네, 지난번에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제로 하다가 멈췄는데 오늘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우리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자,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유혹, temptation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테스트, 시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시련,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셋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죠. 이 셋 다를 포함하는 우리말 번역 시험이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어려운 시련도 시험이고 곤란한 유혹도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악에서라는 구절을 원문에서 살필 때에 악에서라기보다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을 노예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 즉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존재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깊이 이해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험은 유혹의 차원으로서 오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은요, 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과 의심이 있고 거기다가 계속 살살 부채질하고 유혹하는 속삭이는 그런 악한 존재의 유혹,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빚어지는 것이 힘든 시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림 현상,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건강하게 그냥 문제없이 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한 번에 잘못되는 경우가 없고, 온갖 악한 환경과 사건들, 또 불행한 성장 배경, 여러 시련들,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나고 힘겹고 눈물 나는 그 삶과 그 인생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쉽게 틈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서운할 수 있죠. 아우,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게 하시지만, 또 어떤 일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자연 질서의 순환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여러 시험들을 잘 통과할 때에 더 높고 수준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저도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시험이 어렵고 귀찮다고 그 시험 안 보면, 안 치르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자 하면 의사고시 봐야 하고, 교사가 되고자 하면 임용고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뜻을 이루고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기계적으로 억지로 그냥 끌려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면서 잘 다루고 조심스럽게 잘 해나갈 때에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번체 만체하고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전면 개입, 특별 개입으로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와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서서 걸음마를 배우며 익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면 개입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손길을 보다 확실하게 느끼는 분이 승리하는 인생, 어떤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점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 그런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잘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험에서 우리가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보면 참 아름다워요. 가끔 가다가 좋은 데 놀러 가보고 또 여행을 다녀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장거리 드라이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복잡한 이 도심, 이 차 막히는 거리 말고 좀 한적한 외곽으로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변 자연 환경에 녹아들고 정말 아름답다 느끼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다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 삶이 때로는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삶 없으면 사실 좀 불행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 안에 악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 때로 악의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악이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이 악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악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즐겁고 신나게 악도 막 이렇게 빚어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악은 선의 부족함 그리고 불완전한 틈새를 통해 비집고 들어온 것이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온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고, 반면에 불완전하고 악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와 악한 것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뚜렷한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마치 빛을 알아야 어둠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고, 어두움을 배경으로 빛이라는 것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질병으로 고통받아 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건강이 좋다라는 것을 더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에게 더 잘 공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타고난 체력과 건강이 있는 사람은 이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픈 사람 심정도 잘 모르고 밑에 부하 직원들 아주 참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건강하고 체력이 그냥 탁월하신 분들,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은 다 죽어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힘든 일들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조금 골골하셔야, 그래야 배려하고 부목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잘 챙겨준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골골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목사 생활을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헤아려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성숙한 사람일수록 선과 악을 대비해서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악과 그 결과로서의 고통도 이해하고 알고, 또 그 반대로 선과 그 결과인 행복에 대해서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사람들을 섬길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이 뭔지도 알고 선이 뭔지도 알아야, 그렇죠? 악을 대항하고 그리고 행복과 선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이 부족한 게 악이다. 또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사람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맞지만 악은 인간의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가 원인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악은 선에 기생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기생하는 그 악이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악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 때문입니다. 악한 영 때문이에요.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수는 아주 은밀하고도 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속은 거예요. 그 배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자랑 삼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또 그것을 열렬히 환호하는 자들로 인해서 악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사탄의 속임수에 심하게 농락당한 시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졌어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거의 모든 신비와 비밀들을 다 밝혀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일 만큼 다 깨었고 알 만큼 다 알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다 잘 살 수 있고 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속고 있는 것이고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 협력자로 또 자기 노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막 내 마음대로 잘 해보겠다는 생각, 독립적으로 의지가 강하게 살아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사탄의 수하가 되거나 그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반면에 인간은 참으로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한데 인간은 참으로 약하다. 사람들 보면요, 누구나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혈기왕성하고요, 뭘 해도 다 할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막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끄떡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 큰 소리 칩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철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혈기왕성하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 문제될 게 없어 보였어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금방 넉넉히 잘 이겨내고 쉽게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 지켜오고 유지해온 그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시험, 큰 시련에 나가 떨어지고 불합격을 먹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IM 선교예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대안학교 시설에서 감염된 어린 학생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너무 걔네들이 불쌍했어요. 그 어리고 순수하고 감수성 민감한 시절에 정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게 한마디로 어른들 잘못이잖아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도 때문에 걔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걔들이 받은 거예요. 걔들 수준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 이렇게 봐야 할 그런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걔들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걔네들 자칫 이 일 때문에 평생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걸 간과하고 잘못된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그런 시험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IM 사태 이거 보면서 또 인터콥 사태 그런 상황 보면서 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닥친다면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험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도 연약한 우리이기에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뭐 제가 더 특별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셨고 이렇게 막 존경받고 유명 인사이신데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번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지요. 늘 유혹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36개 주랭랑,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끄떡없어 하면서 당당하게 맞선다기보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도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난 끄떡없어, 자신 있어 하고 허세 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토록 많은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시지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고백하고 잘 알고 그냥 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최고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다. 여러분, 이게 다라면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무인도 가서 혼자 살거나 깊은 산속에 소외돼서 살거나,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세상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다 즐기며 사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악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 그리고 전능자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신과 또 선한 신의 끝없는 싸움, 대립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그런 구도로 많이 얘기합니다. 악과 선이 동등한 그런 라이벌 관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구도를 우리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악한 자의 본부가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에 의지할 때에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또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 잠시 넘어졌다 해도 아주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절대 악한 자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툴툴 털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시는 것은 악한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기도도 아니고 방어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진짜 어려워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련도 적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을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개를 차는 법은 없다. 살아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다 사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왜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미 그의 밥이기 때문이죠. 자기 노예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기, 무관심, 내버려두는 것이 최악의 저주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자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바로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실상 이미 다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자의 진영이 회복 불능 상태로 이미 괴멸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핵심 본부가, 적의 사령부가 완전히 괴멸됐어요. 망한 거예요. 하지만 국지전으로 계속 일어나는 악한 자의 공격은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옆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대할 때에 그 어떤 공격도 위협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악한 자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나를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리고 내가 악한 자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정말 악한 자의 교묘한 그 시험과 유혹과 시련에 빠지지 않고, 또 빠지더라도 지지 않고, 혹시 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며 다 함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들이 불편하시죠? 지금 여러 교회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시험거리들, 시련들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묘한 악의 속임수에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철저히 깨어서 기도하고 그 술수를 꿰뚫어 보고 다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주연교회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